2월 1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양면 세 번째 주제로 주권과 책임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도 하고 단순히 다른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조직처럼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단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또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에 관하여서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갓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 초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초등부에는 부장 집사님이 계시고 부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장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예산을 짤 때 이런 단위 하나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고요. 부감 집사님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계획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은 널널이하게 짜야 된다. 타이트하게 말고 대충 두루뭉실하게 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두 분이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시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시더니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갓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으로 부서를 맡았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눈만 끔뻑거리면서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 또 교회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그것과 더 넓게는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참을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동전의 양면, 신앙의 한쪽 편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그것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잠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계획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옷 입으실 때, 심지어는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예배를 마치고 무엇을 먹을까, 저녁 반찬으로 무엇을 해 먹을까, 우리 주부들은 계획하시잖아요. 아주 계획성이 빠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입을 모든 세팅을 어젯밤에 해 놓으셨을 거예요. 누구누구처럼. 누구누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더 넓게는 진로, 결혼, 자녀 교육, 노후, 사역의 방향, 모두는 계획의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2월 첫날이기 때문에 2월의 한 달, 어떤 계획? 올해의 계획. 그것이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길이 막히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까지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인간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계획 무용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뉘앙스를 보면 결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부정하시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합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분명히 거기에 목적과 이유를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그 목표에는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왕이면 질병과 고통과 사업의 실패와 자녀의 어려움이 없이 안락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이 본질적인 목적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계획과 똑같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삶.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성 주셨고 그래서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BTI에 아주 계획적이든 아니면 좀 덜 계획적이든 아니면 아주 덜 계획적이든 상관없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그리고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 내 평생의 계획, 그 계획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목적을 이루는 계획입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계획 자체가 죄악이 되거나 불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를 계획하고 한 주를 계획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획하다라는 단어가 하사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그 옷을 짤 때에 서로 이렇게 엮는 거죠. 마치 날실과 시실을 이리저리 엮어서 옷감을 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1000피스 축이 하다 보면 한 조각 한 조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라요. 큰 그림 안에 하나하나 맞춰져 갈 때
한 조각 한 조각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큰 그림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듯이 그렇게 미래를 계획한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정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본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계산해보고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고민해보고 라는 뜻입니다. 그 고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심사숙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겠나, 그 심사숙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까, 이번 한 주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번 한 해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삶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계획이에요. 그것을 심사숙고하는 고민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망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망대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망대를 높이 세우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준공해야 되고 그런 계획이 없이, 그런 비용이 계산 없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기초만 쌓고 나중에는 그 망대를 끝까지 짓지 못한다. 근데 이 비유의 속에는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최선의 책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 망대 비유는 단순히 인간의 계획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가 이제 각오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계획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턱대고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제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끊어버릴 끊어버리고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고 바라볼 것 바라보는, 그야말로 온전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망대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망대 비유의 모습 속에 계획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받은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온전한 종말론적 신앙을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은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뭐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일도 하지 않고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고 그냥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겉으로는 되게 거룩하고 되게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들을 경고할 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앞에서 나오는 게으르다 그리고 무질서하다, 규모 없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무질서하다라는 의미는 줄에서 이탈하다는 겁니다. 이 라인이 쫙 꺼여 있고 그 줄을 따라 쫙 가야 되는데 그 줄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불규칙, 적극적인 것, 극단적인 것, 게으른 것. 주님이 오신다는, 곧 오신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핑계가 되어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폐해를 이미 한국 교회사 가운데 받지 않습니까? 다미 선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자칭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그저께도 보니까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진짜 예수래요. 그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국에만 80명인가 100명.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큰 선물을, 오늘 하루라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이 하루, 이 삶이 하나님 주신 엄청난 선물임을 알기에 이 하루를 책임있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게 계획입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이 있다면 계획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 맡겼으면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혜로운 계획을 강조합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책임 있게 이 선택이, 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늘 묻는, 늘 고민하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계획은 인간의 몫이지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반대편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내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중요한 단어가 인도라는 단어죠.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세우다는 겁니다. 세워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정시키다, 준비시키다, 규정하다, 확실하게 되게 만들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더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반듯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인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삶이 참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높은 것으로, 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물론 그 인도하심은 기계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유의지, 죄된 자유의지가 더 발동되어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바세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여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완성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 계획 안에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좌절을 계획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unexpected 이벤트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질병이 일어나고 때로는 자녀에게 아픔이 있고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어느 누구가 그걸 계획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들, 기대하지 않았던,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일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넣어주시거나 우리가 교통사고가 일어나게끔 조작하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과 법칙에 따라서 운동하지 않고 나쁜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운전하다가 졸면 사고가 나듯이 인과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조차도 막으시고 우리의 기도로 방향을 트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지만 데려가시기도,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요. 다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내 이익으로, 내 경험을 받아들여서 이게 수화가 됩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저 밑바닥으로 흘러와.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행위를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야 돼요. 큰 교회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분명히 내 욕심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또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가 없다라는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선 그 길은 절대로 어려움이 없고 평탄대로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요, 참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시고요, 아픔 없게 해주시고요, 정말 이 땅의 삶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어떤 아픔이 와도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사실 그 기도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 일을 막상 닥치면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몇 년 전에 북한 선교 후원을 위한 박정호 여러분들도 여기 실 겁니다. 장로님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가 유명한 군사가 가서 하는 사역도 했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쳤고요. 음반 수입으로 수십억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야말로 바른 신앙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분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가난 말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당황했고 너무너무 놀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고요. 수익금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만 하면서 사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딸의 강의 시청에서 그리고 지금 건강하면서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하고 다니시죠. 근데 이 분은 아마 그 간암 선거 이전과 이후에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느 정도 완전해, 늘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후원금으로 선교사님을 돕고 참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멋진 신앙이야. 근데 그 이후의 신앙, 비록 고난이 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사랑하는 딸들의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는 그 이유가 더 깊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의 문턱 앞에 있거나 좌절 앞에 있어 봐야 그때만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만 느껴지는 삶에 대한 그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이막을 시작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불러가시기도 하죠.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고 섬겼지만 고통과 질병과 죽음 가운데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론 필름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도가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도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모든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원리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필요한 선택과 계획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도라는 겁니다. 학교의 선택, 직업의 선택, 배우자의 선택, 이민의 선택, 수많은 선택, 이 선택에 대한 지침이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왜 큐티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왜 묵상합니까? 성경의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를 받기 위해 내 뜻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여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방점은 모든 것입니다. 고난도, 질병도, 실패도, 아픔도, 상처도, 우리의 미숙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죄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배후에 일하시고 계획과 노력을 절대 이룰 수 없는 선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런 선한 일, 우리 같은 죄인의, 우리 같이 이런 다를 하여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하십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고난과 고통과 사고와 사건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않으면 그 계획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내 계획과 내 목표보다 매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계획하지만 내일 일어날 무슨 일어나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 알고 방식을 펴줘서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GPS가 전파가 끊기면 또 새로 키면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목적지를 다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름을 인도하여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광야 그 길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걸음을 먼저 내디뎌라. 그러면 길이 보이고 열릴 것이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저는 되게 은혜롭게 감명 깊게 봤던 시리즈. 그 중에 하나의 성배를 찾아서라는 몇 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배를 찾아가는 물론 그 내용은 다 허구입니다. 픽션은 픽션. 근데 약간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성배가 저 건너편 아주 큰 협곡의 건너편 굴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다리가 있거나 건너갈 아무런 도구나 장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배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힌트가 있는데 그 힌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허공에 발을 디뎌라. 딱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허공에 발을 디디면 절벽에 떨어집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쁜 놈들은 막 쫓아오고요. 허공에 발을 딱 디뎠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쫙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하고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하루 첫 바퀴 돌았을 때 금이 조금 짜자락 갔거나 저 기퉁이에 돌이 부숙 떨어졌거나 안 그랬습니다. 둘째 날도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도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바퀴 나팔을 불 때 고함을 지를 때 성벽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좀 힌트라도 주시고 뭔가 좀 전조라도 주시고 뭔가 사인이라도 주시면 좋은데 요단강 물이 멈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발에 물을 디딜 때 범람하는 그 물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발에 디딜 때
요단강이 멈춰버렸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인도해 가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고민하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면 내가 뭐 계획할 필요 있는가? 내가 뭐 고민할 필요가 있는가? 성경은 이 양극단을 다 거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나는 책임 있게 계획하고 선택하지만 결과와 방향은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 순종조차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임을 믿으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실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신앙은 내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환경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인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사건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시고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그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계획대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계획을 언제든지 수정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